제12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 예수님은 천국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내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며 죽음 앞에 나약해짐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나 거할 곳은 천국이 상태가 아니라 부활한 육체가 거할 수 있는 실제적 장소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천국은 죽음과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천국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보고 배운 도마와 제자들은 그 길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라고 하셨지만 도마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국은 죄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누구도 천국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수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누구든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성찬식도 제정하시고 나를 기념하라. 거기서 이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게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제 나는 가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뜬금없이 예수님이 가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내가 고난받아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니까 제자들이 모두 놀란 거예요. 아니 어딜 가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이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너희가 거할 집과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너희도 곧 나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딜 가시는가? 우리를 놔두고 어디로 가시는가? 제자들이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함께 가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제자들은 그때 그 최후의 만찬에 있을 때 알아듣지 못했어요. 사실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때서야 이제 조금 알고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이 이러한 뜻을 갖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되시는구나. 그러나 다시 부활하시고 나중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옆에 앉아 계시겠구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고난받게 될 것이고 또 죽게 될 것이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예수님 이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을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관찰 질문 1.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처는 어디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천국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거할 곳,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처는 천국이다. 천국. 관찰 질문이 도마는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제 간다고 하니까
어디로 가냐고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고. 첫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 이후에 다시 부활하사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 말씀을 하신 건데 도마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세히 알려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알려줘야 가지. 예수님이 그때 지금 편에서는 뜬금없는 또 말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당시엔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근데 곧 도마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그 순교의 길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이제 만나게 될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고난받아 죽게 될 것이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맞을 준비를 천국에서 할 것이다. 그러니까 곧 내가 너희의 길이고 너희의 구원이고 너희의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보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신구약에 계시된 구원의 길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이란 뜻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약속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죄인들을 은혜로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구약의 차이점은 약속의 체결 방식입니다. 구약은 주로 짐승의 피를 근거로 약속해 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짐승의 피를 뿌리며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근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약 시대의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구약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통해, 신약 성도들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구원의 길이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기독교를 배타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종교 간에 화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자신뿐이라고 잘라 말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뜻입니다. 또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타 종교는 자기 공로와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여러 선한 일을 위해 화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화합을 핑계 삼아 성경의 가르침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그렇고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 자기 종교들 안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그러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말고도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신학교에도 있고, 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거든요. 석가모니가 하나님일 수 있다. 마호메트가 예수님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뭘 공격하냐면은 성경을 공격해요.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기록한 책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한 책이다. 물론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쓴 것도 신약 같은 경우에는 사도들이 썼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걸 부인하고 어떠한 성경은 사도가 쓴 건 맞지만 또 어떤 성경은 사도가 쓴 게 아니다. 그렇게 성경을 공격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맞지만 사람이 쓴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 있고 오류가 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곳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들어있지만 동시에 사람 말도 들어있고 성경에는 오류도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만 오직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고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생명과 피로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이거는 율법을 지키고 짐승의 피로 생명으로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먼 훗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지키고 짐승의 생명과 피로 제사를 지냈지만 그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방법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관찰 질문 3번.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 외에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찰 질문 4.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심을 어떻게 선언하셨습니까? 6절 마지막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유사 기독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게 천주교하고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 파생 종교가 많아요. 온 세계에 보면. 그런데도 구원이 있는가? 문제는 없으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아요. 온전히 믿지 않아요. 삼위일체 교리도 부정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지금 이걸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들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도 구원자, 자기들의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도 예수님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 마음대로 예수님 빼고 내가 다른 걸로 가고 싶어. 그거는 결국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거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 또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3. 신자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신자는 천국을 확신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죽음과 사별의 공부 때문에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두려웠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존재와 그곳에서의 지혜를 약속해 주심으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 밤의 제자들처럼 죽음과 사별의 공포에 휩싸입니다. 대부분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고 또 우리 자신도 죽음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 있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영접하여 주님 계신 곳에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먼 훗날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먼저 부름받은 신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후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신앙생활의 요점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의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 앞에 무력해졌고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잘 알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천국의 길 되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주님과 주님의 약속들을 잘 배우고 그 진리를 확신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길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것을 인생의 본분이자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게 됩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면 죽음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앞서서 본인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떠난다고 하니까 죽음의 공포와 예수님과 이별한다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처소를,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과 이별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모두 다 나이 드신 분들은 부모님을 떠나보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도 떠난 분도 계시고 형제도 이미 떠나간 분도 계시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부모님을 떠나보내야 되고 또 형제들을 떠나보내야 돼요. 그리고 나 역시도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언제나 죽음을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언젠간 떠나보내야 된다는 두려움과 공포, 걱정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죽음과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천국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슬픈 일이지만 천국에 가게 되는 것과 이미 떠난 분들 그리고 앞으로 떠나게 될 사람들도 모두 천국이란 곳에서 다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 이별이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 거기에 그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요.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실패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열심과 헌신과 공로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부족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자라는 거예요. 관찰 질문 5번 볼게요. 제자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찼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예수님이 고난받아 죽으시고 그들을 떠난다고 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이별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관찰 질문 6번 마지막 볼게요.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동시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를 예비하겠다. 즉 너희가 영원히 거할 집을 예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다. 죽음의 두려움, 이별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셔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그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으면 불안해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솔직히 말하면 천국 갈 만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나름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다고 해도 그 열심히 산 공로로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모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죄가 남아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덮어주신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성과 부족한 것을 덮어주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품고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구원이에요. 구원. 내가 완벽해져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셔서 품어주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이 사실은 그게 용서고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고 예수님 외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의 구원이고 너희의 소망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